1991년 미국과 이라크 간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게 걸프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걸프 전쟁 때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잽 패턴이라고 하는 중령이 이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이라크 북부의 이 화학 무기 공장을 폭파해라, 그 명령을 받들고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 제트기가 쫙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라크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레이더망에 비행기가 이제 다가오는 것이 보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치 비가 쏟아지듯 하늘 향해서 엄청나게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거예요. 그때 이제 미국의 비행기들이 더러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 젯 패턴 비행기가 레이더망을 피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패턴 중령은 엄청난 미사일 소리에 이 쇠반고리관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 감각을 잃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자기 생각에는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상승하는 것 같은데 계기판을 보니까요, 비행기가 급속도로 하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느낌으로는 비행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계기판에는 비행기가 하강하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순간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기 느낌이나 경험으로 대처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기판이 지시하는 대로 지금 비행기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빨리 핸들을 잡고 솟아올라야 되느냐, 이 순간에 목숨이 달린 거예요. 그때 이분은 결정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판단이 아니라 계기판을 신뢰하자. 그래서 믿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뭐를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그래서 오직 계기판을 믿고 딱 붙잡고 급속도로 비행기를 올렸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라크 산 700m 앞에 두고 비행기가 쫙 올라가면서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느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뭡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고집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건강한 믿음이란 우리의 말씀의 표대가 되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앙교회 몇 년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직분이 뭡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은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폼 잡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떤 믿음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밑이 시끄러운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때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간청합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유대인들과 서기관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성 있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여러분이 정직하게 내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책망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은 너무나 화를 내시면서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없는 교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창립의 역사를 보면 열심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초기에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말로 하면 교회가 재정이 풍부해졌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잘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전부 다 밍크 옷 입고 말해요. 너무너무 교인들이 잘 살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지만 너희 속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제가 17년을 미국에서 지내면서요, 참 여러분 건강진단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 보험이 없으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복지가 잘 돼 있고요. 아이고, 때가 되면 문자가 쫙쫙 날라와가지고 선생님 검사 받을 시간입니다 이러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았다니까. 최고로 잘 사는 나라도요 건강보험이 없어요.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 받는 게 소원인데 돈이 없으니까 절대로 아프지 말자, 병원 가지 말자. 이게 우리 교인들의 위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에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검사받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건강보다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포항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다시 한번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서
거품을 흘리며 발작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죠. 이 아이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쓰여가지고요, 이 귀신이 물과 불에 던져서 너무너무 내 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대 반, 의심 반. 오늘도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내 몸은 이곳에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믿음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은, 기적의 사람은 반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되 의심 반, 기대 반, 믿음 반, 걱정 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독일 태생인데 영국에 건너가 목사님이 되고 평생을 고아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이 생기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 수첩에 쓰세요. 일일이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응답받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날짜 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수첩에 꼭 적어 놓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축복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평생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고아원을 경영했는데 돈이 있어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한 거예요. 하루는 고아원의 식량이, 밥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식당을 담당하는 총무가 원장님 목사님에게 올라와서 울면서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시간 되면 종치고 식당에 다 모이게 하고 음식을 그 준비할 다 이 뭐랍니까? 이 그릇을 다 세팅하라고. 예? 걱정하지 말고 해. 그래서 시간 돼서 종을 쳤습니다. 아이들이 다 식당에 모입니다. 냄새가 나나요? 이상하다, 오늘 뭘 이렇게 주려고 냄새가 안 나지? 그런데 식당에 보니까 전부 다 포크, 나이프, 전부 다 스푼, 다 접시가 다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뭘 주려고 이러지? 아이들이 막 궁금해하고 앉았어요.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가 있어야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자는 소리에 다 두 손을 모은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첫 기도가 이거예요.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앞으로도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초인종이 딱 울리는 거예요. 띵동. 왜? 누가 왔지? 밖에 나가보세요. 나갔는데요, 웬 신사가 많은 야채와 빵과 우유를 가지고
고아원을 방문한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저는 저 건너편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어제 억수로 많이 잘 팔려가지고요, 오늘은 2배로 만들었다는 거야. 잘 팔릴 줄 알고. 근데 오늘따라 손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뭔가 감이 안 오나 봐요. 오늘따라 손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 중에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아, 저 고아원이 있으니까 내가 언젠가 저 고아원에 좋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 놔두면 빵이 상하기도 하니 내 좋은 일이나 하자. 그래서 이거 혹 식사하셨습니까? 아니요. 이거 필요하시면 드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님이 감사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예비하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짧은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아버지를 고치십니다. 그 아이를 고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아버지의 생각과 말을 고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옆 사람에게 서로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시작. 받으시면 아멘 좀 하소. 예.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생각과 말을 바꾸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나오셨어도 오늘도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여전히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에 눌려 되겠나?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신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때 여러분 24절 보세요. 이 아버지가 이 말씀에 깨달음이 옵니다. 그 자리에서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도 죄지만요, 더 큰 죄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는 건 더 큰 죄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내가 그동안 믿음이 없는 것,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보세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고치신다니까요. 아버지가 말을 고쳤더니요, 아이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심에 일어서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예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찬양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면 우리의 삶이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주변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때 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가장 자기의 절친인 프레드릭 니코니우스, 이름 외운다고 혼났네. 친구 이름 몰라도 돼요. 어쨌든 절친이요,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다 죽어간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마틴 루터가 기도하면서 그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내가 번역했다니까.
여러분,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때 이렇게 담대하게 썼느냐는 거예요. 제가 소개할게요. 친구여,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니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지 않을 걸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뜻이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믿고 있네. 여러분, 이 친구가 죽었을까요? 죽으면 내가 왜 설교를 하겠어요? 놀라운 건 이 편지를 받고 니코디우스가요, 큰 감동을 받고 희망과 용기를 얻어 이 병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을 같이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능히 못할 일이 없으시느니라.